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의 건축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신 열왕기상 7장 후반부는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성전 기구의 제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27절 이하 39절까지는 성전 뜰 좌우편에 놓인 10개의 물두멍과 그 받침의 제작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두멍의 용도와 그것의 받침에 새겨진 4가지 문양에 주목하여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두멍 받침에 새겨진 문양입니다. 사자, 소, 그룹, 화환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들은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는 담대함을 상징하고 소는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며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환은 아름다움, 그 승리와 영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문양이 물두멍 받침대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이 물두멍에서 희생제사에 사용될 제물을 깨끗이 씻어야만 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물두멍에서 제물을 씻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당시 제물을 씻는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희생 제물이 씻겨지는 것은 제물 드리는 사람 자신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는요, 제사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 성도들의 거룩, 성결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될 때 물두멍 받침 문양이 있는 것처럼 사자같이 담대히 일할 수 있고 소같이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고 그룹과 같이 신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화합 문양과 같은 평화와 기쁨과
풍요와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때 가나안 정복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성결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 있게 드러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이전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 예수님조차도 먼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역에 대한 헌신 이전에 성결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기 이전에 성결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음행을 저지르고 나서 가장 염려가 된 것이 제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 음행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일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의 일이 드러나지 않고 결국 사람의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에는 반드시 음행의 문제를 강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혹이라도 잠시라도 음행에 빠지지 않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악하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사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거룩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